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대단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29절까지 주셨던 말씀에서 완전히 반전된 그런 말씀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29장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결혼도 하고 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벌은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뭘 잘못해도 내가 책임 안 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생각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여 용서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벌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벌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벌하시는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당하게 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징계도 우리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달프고 또 우리의 많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맨 마지막 절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가 우리가 급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들에서도 보면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멈추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회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한 그 다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포로에서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임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그런 민족에게는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그때그때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30장 3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롭게 땅을 주실 수 있는데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또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비록 그 후손들이 잘못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지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계승하게 하셔서 그것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안 했다라고 하는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시고 바벨론 포로를 주셨냐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과 역경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냥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재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맺을 때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관계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22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속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담을 헐어버리셔서 외적이 쳐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담을 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포악의 열매가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담을 열어서 그들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또 황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하나님은 펜스를 치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온전히 완벽하게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 5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 되면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회복됐다고 해서 내가 온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시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그 말씀의 그 생각이 30장 1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회복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서 건축되고 그리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 내가 고쳐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두려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환난 때에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우리가 믿음에서 내가 믿는 사람은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중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은 믿음이 더 나갈 수 있는 질문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내 믿음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그런 질문이어야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는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서 보면 두려움이 있고 평안함이 없고 떠들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해산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남자들이 해산하는 자처럼 두려워 겁에 질려 새파랗게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아버지가 역할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가족 전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고 이런 모습 속에, 그러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 그런 것이 엄청난 날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날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해하고 새파랗게 질려 있는 그런 속에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한번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8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번 성령의 은혜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은혜에 참석했던 자가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겐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모든 멍에와 포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대단한 배신을 느끼신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방을 섬기지 않고 이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 즉 다윗,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왕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고 단 한 사람만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주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볼까? 이게 분리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짓을 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뭐냐? 신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22절에 보았듯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돈독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 은혜 받았어. 그리고는 은혜 받아가지고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나 뭐나 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없고 아이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모든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 결단을 하는 게 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8절 9절에서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허락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기 즉 포로로 잡혀간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왜냐하면 흩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려면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재앙이 내렸던 것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너가 죄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하고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징계하셨고 그들에게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아서 모든 환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사람들, 사랑하던 사람들을 떨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악행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원수나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당할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하셨고 그렇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생각이고 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틀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은 그대로 다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부터 탈취를 해간 사람은 탈취당하게 될 거고 너에게서 노력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있고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겪을 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면 내가 겪을 만큼도 겪었고 또 내가 지날 만큼 지났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회복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몇 년, 몇십 년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시간 때가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로가 돌아온 다음에 그 거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의 소리가 그들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히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우리말에는 번성하게 하리니 또는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이런 모든 것이 소위 히브리어에만 있는 독특한 동사, 사역형 동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고,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 또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고, 비천하여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20절에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복을 할 때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마음에 섭섭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수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일은 하나님, 내가 다 벌하는 것이 사람이 뭘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보통 교회들에 보면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난 교회들이 잘 화합이 돼서 이제 정리가 됐을 때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분란 과정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일이 안정이 된 다음에 그들을 치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지, 회복된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 뭘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무슨 역사 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 역사를 뒤로 후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내두면 하나님의 진리가 작용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20절에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핵심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